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마지막 7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이 세상이 아름답고 또 풍요롭고 아주 살기가 좋고 물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알라고 내가 준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재미있게 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거는 오감 만족 잘 아시죠?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쓰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와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즐겁고 육신은 당장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이렇게 그 느낌이 다 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영은 보이거나 만져지지도 않죠.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알으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육신의 것은 이것이고 육신의 것은 이래서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은 가짜야. 이건 허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진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냥 가짜인 이 보여지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 언약을 통해서 첫째 날서부터 7째 날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 6째 날, 우리 7째 날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분별하고 좀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적으로만 살면 거기는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사망이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으로 살아라. 영적인 것을 알아라. 너희는 영이야. 너희는 생명이야.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이거든. 그래서 나의 아들도 영이야.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때요?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자기가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육적인 것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매력에 빠져서 끌려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거기서 떨치고 나와야 돼요. 떨치고 진리로 나오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라. 진리 안에 들어와라. 진리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어. 그리고 세상 염려하지 마. 뭘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은 아무것도 뭐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다 먹이고 이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영의 것을 찾아. 그의 나라를 찾아. 진리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잘 아시죠? 그러면 다 잘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그것이 영생이야. 그것이 평안이야. 그것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10장에서 7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일곱 언약의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자, 일곱째 날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죠. 6일째까지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가면 일곱 언약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4절 볼게요.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었다.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을 더하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3절.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37절에 숨이 지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 진리, 생명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겉에 육체가 죽으시는 것이죠. 육체는 뭐냐면 육체는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을 육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자, 보이는 세계는 다 예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보여지는 것들은 다 예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몸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가 다 육체가 있어요. 우리 다 어둠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다 어둠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어둠으로 오셨어요. 자, 주님이 어둠으로 죽으시는 거. 근데 주님이 그 어둠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어둠으로 오셔서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으시지만 육체가 죽으시면서 그 안에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죠.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부활할 때 너희가 죽으면 너희도 부활하는 거야.
죽지 않고는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육신적인 사고,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같이 다 달고 주님과 같이 우리는 못을 박히는 거예요. 같이 못을 박히면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 거듭남.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 얘기는 또 진리의 기둥에 서다, 스타우로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것을 그냥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신념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생명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앞으로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그 2000년 전, 그때 가서는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5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지식과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언제든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 그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질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부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보라는 것은 보이는 육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은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동정심만 유발하게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늘적 차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만 봐야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봐야 돼요. 지금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한테 임할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갈급한 심령. 아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고 부족함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심령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 나는 주님 외에는 주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게 오세요. 그 성령의 그 갈급함을 가진 자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한테 오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탁 들어와서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끝이 오면, 육신의
생각에 종말이 오면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휘장이요. 전혀 오래전에 제가 어디서 이제 본 바에 의하면 그게 가죽, 해달, 가죽,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겹을 붙였다고 그래요. 여러 겹. 그 이제 휘장이 그런데 그 두께가 약 1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그 휘장의 두께가 이게 확실히 맞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휘장의 두께가 15cm라고 그래요.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견고할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그건 이제 그 얘기인데, 성소의 휘장. 여기서 성소는 뭐냐면 성소라기보다는 성전을 말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휘장이 딱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요.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 자, 이 성소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보이는 세상을 의미해요.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66권을 의미하고 예수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면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휘장이 딱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휘장은 예수님 육체, 아시죠?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지금 45절. 그래서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죄의 담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둠인 것을 깨달으면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건데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왜 못 깨달을까요? 당연히 막혀있으니까 못 깨닫죠. 성소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성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이 딱 막아놓으니까는 그 지성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어둠이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 정말. 자기 끝이 오면은 이제 그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휘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냥 내가 못 깨달으면 그냥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룰루랄라 하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이 안 오면, 자기 부인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도 종교 행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요. 이제 성소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떡상, 금촉대, 금향로 이런 거 쭉 늘어놓고 향을 피우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성소는 세상을 의미하고 예수님 육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66권 보이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휘장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찢겨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 죄의 담이 헐려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를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지성소는 천국을 하늘나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성소에서는 뭘 하냐? 성소에서는 이제 성경도 배우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도 배우고 성소에서는 많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요? 소를 잡죠. 양을 잡죠. 각각의 동물들을 다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어떤 그 법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허락하셔서 드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역겹다. 야 구역질 난다. 이제는 고만 동물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모형이고 이 모형 가운데서 실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허상이다.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가 뭔지 정말 온전히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뭐 아름답게 뭐 꾸미고 장식 잘 해놓고 뭐 옷도 깨끗하게 예쁘게 입고 뭐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막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기 죽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냥 여타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예배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진정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분이 나의 입술이 돼서 그분이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소는 세상에 속한 모형, 세상을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과 같은데요. 그래서 등잔대, 상, 진설병이 진열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어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혼자서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뭐 증거궤라고도 하죠. 법궤라고도 하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제 길죠. 이거 좀 해석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요.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진리로 거듭났을 때에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육신이 그냥 막 이렇게 펄펄 살아서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육신대로 막 사는 거,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것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순교가 뭔가? 순교. 이제 오지 아시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들,
있지요. 많지요. 옛날에 많이 순교했어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순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순교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순교는 뭘까요? 우리의 순교는,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순교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순교를 하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사고, 이 겉의 문자 말씀, 이 율법적인 거,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고, 이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선교가 돼요. 선교. 그래서 이것이 죽고 이것이 순교가 되는데, 요 순교는 뭔가? 요 순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겉의 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허상이고 그림자야.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그림자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이고 예수다 그랬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나는 텅 빈 자야. 공허한 자야. 이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거. 요 깨달아지는 것이 순교예요. 그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요걸 순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율법의 마침이 오고 그것을 순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진리를 안내하는 그림자고 안내판이에요. 이게 율법 모형이고 요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진리의 말씀 율법이고 여긴 율법이고 여기는 진리인데 그걸 그냥 보여 있는 대로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요것만 달달 외우고 뭐 몇 장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뭐 신구약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율법에 머무는 거야. 율법에. 그래서 그런 거는 순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이 순교를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서는 거예요.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이 스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순교하지 않았어요. 자, 순교하는 것도 누가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님 우리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순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큰 자다, 뭐 장자다, 작은 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큰 자, 뭐 장자 이것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또 형이 율법이고 동생이 뭐 복음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큰 자는 이제 성경 66권 요거를 장자라고 하면 요거는 크다라고 표현해요. 크다.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죠? 부자가 그냥 돈이 많아갖고 맨날 연락, 연애 사람들 막 초청해서 막 맨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집 문 바깥에서 거짓 나사로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러고 이제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자, 그러면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를 우리가 부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자. 자, 그러면은 이걸 진리로 보면은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율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가난한 자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고 진리의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연명하고 살았어요. 율법이 먼저 온 자고 큰 자야. 율법이. 그래서 큰 자 그러면 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율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는 그 진리예요. 진리.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그렇게 먹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아주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여지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막 뜨거워서 막 고통 중에 있는 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뭐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목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장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 큰 자였던 부자는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부자와 나사로는 한 사람을 의미해요. 부자는 겉사람, 나사로는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진리하고 표면 문자가 뜻이 달라요. 그래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이 얘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은 물은 말씀이죠. 진리를 말해요.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진리를 나에게 진리를 주시오, 나에게 진리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불꽃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불꽃에서 그 육신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막 태워지니까 이제 그 진리를 구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자의 입에서 진리를 구하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뭐냐? 부자가 이제 결국은 나사로다 그 얘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 것들이 태워지면 속사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과 속, 이 겉과 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 겉사람이 있고 너희 속사람이 있어. 너희는 겉이 있지만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자체가 뭐냐? 전부 큰 소리를 의미해요. 큰 소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채, 못 박혀서 달린 채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전부 큰 소리예요. 전부 큰 소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 큰 소리예요. 자, 큰 소리라는 것은 율법 말씀이라고 말해요. 율법 말씀이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이 큰 소리는 이건데 이 문자 말씀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고 문자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 율법이고 문자 말씀이고 보이는 세상이 그림자고 화상이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셨어요. 이 세상. 이 말씀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귀한 선물을 줄 거야. 이 선물, 이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보이는 율법 세상.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으라 그래서 찾으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이 귀한 선물이야. 엄청 귀한 선물이야. 이 안에서 그 선물을 찾아야 돼. 이 선물 속 안에 그 귀한 보석 그걸 찾아야 돼. 그 말씀이 큰 소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귀신 축사 많이 해보셨죠? 목사님들. 귀신 나갈 때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나가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 말씀이 깨지는 소리예요. 율법이 나가는 때 소리 질러요.
귀신이 나가는가?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율법,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마귀, 사탄, 율법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다 겉에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표면적인 거, 율법 표면적이죠. 그래서 이 겉에 표면적인 것들이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큰 소리 친다 그러면 율법이 나가는 소리다. 깨진다.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럼 언제 그게 나가냐?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이 속 안에 이 율법 말씀에서 속 안에 진리를 깨달아.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에 깨달으면 이게 진리였어. 그러면 그때 뭐가 나가요?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경험했어요. 자, 진리가 비춰지면 겉에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 떠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 같은 말이에요. 어둠이 떠난다.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난다. 소리를 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깨달아지면 자기 부인이 된다고 했어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기 부인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말씀, 비진리,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런 생각들, 그것을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짝씩 보여주신다고요.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는 영이다. 진리는 영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반대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여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둘로. 하나님 저기. 아유, 하나님이 여기 계셨나? 여기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어디 계시지? 교회 가면 계실라나? 이거는요. 원수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 자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어리둥절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그럼 마귀 사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당연히 율법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다. 그래서 큰 소리. 큰 소리. 그 내용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 집에 대해서 아버지께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인도하는 거, 가는데 너희가 율법인 것을 벗어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율법이 진리가 되어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큰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고 이제 떠나시죠. 떠나세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떠나시는 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영혼은 푸니마. 이 푸니마를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했어요. 맡기는 거. 맡긴다 그런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나는 가고 아버지 맡겨요. 나는 가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육체는 물론 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있지만 영이 있죠. 예수님 영과 하나님의 영 같은 영 한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을 벗으니까 이제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진리의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부탁합니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티테미 그랬어요. 파라티테미를 우리는 부탁한다 그러면 이거 좀 부탁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탁 우리끼리 생각하는 부탁이죠. 그런데 이 부탁이 그런 부탁하고 조금 달라요. 원문에 보면 파라티테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뜻이 잘 차려놓다, 막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잘 차려놓다 또는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푸뉴마 그러면 뭘 나란히 놓고 뭘 이렇게 잘 차려놓았을까?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해서 영의 본질이 뭔지 육은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육은 잘 알아요. 그러면 영의 성령이 무엇인지 푸뉴마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려놨다. 이게 쫙 나란히 이렇게 나열이 잘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그 말 뜻이 부탁하나이다. 잘 이게 나열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주님 손에 이렇게 의탁을 하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이제 맛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맡겨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이 뭐냐? 그 삶이 곧 안식이에요. 안식. 일곱째 날이죠. 여섯째 날 지나고 일곱째 날 이제 주님께 전부 맡기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곧 뭐냐? 성령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이제 육체가 마감을 하고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나면 그것이 부활,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진리의 기둥이 서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 그 영생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언제 하냐? 지금 아니면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선자인가?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47절 볼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100명을 이끄는 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래서 이 백부장의 뜻은 이 땅의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충만수라고 그러죠. 충만수. 그래서 백부장은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영안으로 봤어요. 저는 의인이었다.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피해도 빚을 잃고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들 그 말씀하시는 소리 다 듣고. 그래서 이분은 의인이에요. 이분은 진리의 사람이고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꽉 찬 수, 충만한 수가 돼서 그 앞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지만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난 자, 때가 딱 되니까 이삭을 낳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의인이라 했을 때 의인은 뭔가? 의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의 되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못 본단 말이야. 예수님 못 보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진리 생명 안 보여요. 의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는 말씀, 이거는 보여요. 이거 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 말씀 깨달아지는 건 여기 안 보이죠? 그걸 의라고 그래요. 요 보이는 말씀을 66권 율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이건 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겉에 말씀이고 그림자고 표적이고 이것은 그냥 모형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되어진 말씀이 의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육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상을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본문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여기서 이제 무리가 나오죠. 무리는 이제 말씀을 좀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였죠. 그리고 그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예수님이 이제 뭐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다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다 그걸 봤어요. 다 보고 다 이분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여기서 이제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봤냐면 전에는 아유 불쌍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가슴을 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봤어요. 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요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그 얘기는 첫 돌판 깨졌죠. 모세가 시내에서 바로 첫 돌판. 아멘. 그 깬 거 그런 의미예요. 깬단 말이에요. 가슴을 친다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럼 뭘 깨요? 가슴을 치면 마음을 깼다는,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뜻이야. 회개했다는 거.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집으로 가나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문맥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가고 요 히포스트레포 돌아갔다 요 말은 히포스트레포 요런 발음인데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돌리다, 틀다, 되돌아가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 집으로 갔다는 말 아니에요. 자, 백부장이나 구경으로 모인 무리들이 이 사람들 다 가슴을 치며 첫 돌판을 깨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육이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죽었어요. 이들도 육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들이 죽고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 서는 이 대목이에요. 이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변화받지 않으면 그냥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겉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겉으로 아무리 번질번질하고 누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속은 마귀 사탄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막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했어요. 몸의 할례를 했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할례만 했어요. 육신의 할례만 생후 8만에 어린아이 생식기 표피 자르는 거. 이것이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육신으로는 살 수 없어. 육신이 죽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육신의 할례는
나중에 이제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 요게 진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육신의 할례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첫 번째 할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임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죠. 49절 볼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많죠.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요? 갈릴리. 갈릴리.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진리를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자, 갈릴리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길갈에서 온 단어. 자, 수치가 떠난 곳. 그런 뜻이 있어요. 길갈. 여호수아 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이제 할 일을 행하고 수치가 이제 떠났죠. 자, 예수를 아는 자들. 자, 안다는 차원이 뭘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알았겠어요? 영과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는 영과 진리의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 자들과 그런 아는 자들. 그래서 이 안다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예수를 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도,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이분들에게는 이미 이제 진리가 이제 왔어요. 여자들은 이제 회개가 된 자들,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여자는 뭘 의미하냐면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의 말씀. 하갈과 사라,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의미해요. 언약을 의미해요. 자, 66권 언약을 말씀이라고 해요. 요걸 66권을 요거 말씀,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을 여자라고 그래요. 말씀 그러면 또 여자를 의미해요. 근데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다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율법나무로밖에 못 보는 거고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에 율법 말씀만 알아요. 율법 말씀만 보이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걸 하갈이라고 그래요. 하갈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 하갈이 쫓겨나고 율법이 쫓겨나고 이제 누가 서요? 살아. 진리, 복음이 이제 서요. 하갈이 쫓겨나죠. 근데 여기에 하갈은 겉사람이고 사라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은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 이 속 말씀, 진리 말씀은 겉과 속이 두 개씩 나와요. 원래는 하나예요. 겉속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고 할 뿐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겉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둘씩 또는 둘씩 셋씩 등장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그러면 히스템이 서다는 거 좋은 의미죠. 진리로 서다는 그런 얘기예요.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멀리는 뭐냐면 멀리 서서가 아니고 멀리서부터 와서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부터 와서 이제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를. 이들이 마음의 회개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본 거예요. 멀리서부터 와서,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와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율법이 멀리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처음에 다 율법이었어요. 다 멀리 있다면 율법이 멀리 있어부터 점점 오면서 율법이 벗겨지면서 진리로 서는 거, 진리로 가까이 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다 율법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도 이렇게 율법에서부터 진리로 바꿔지는 과정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도 자꾸 우리가 그냥 율법에 머물 게 아니라 자꾸 진리를 깨닫고 성장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죠? 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66권이 뭐냐?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 육체예요. 예수님,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 예수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만 보면은 안 되죠. 성령을 봐야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 말씀 66권은 그냥 율법 말씀만 보고 알고 그냥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은 이상하다 그러고 뭐 이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 깨닫게 해줄 거야. 언약하셨어요. 7째 언약.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세요. 그분만 믿음직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